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를 고민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험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비가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쌓이고 직분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능히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는 성도들은요,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괜찮다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분들을 보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고 저분은 정말 어떤 시험이 닥쳐도 다 이겨내고 다 건너가고 다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격정과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은 왜 그럼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이란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연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유혹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하는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두 면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서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잘라서 시험의 하나님 것, 이 시험은 사탄의 것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능히 올바른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격렬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그리고 이 시험을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도구를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전화위복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졸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혼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강요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미 이해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한계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시험하시려고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스승이 내일 죽는 날인데 제자들이 지금 졸고 있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가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때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다가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게 평탄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과 구할 수 없는 양식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몰아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기 위한 것, 그들의 시선을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애굽 문화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또 타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날마다 고통이 있고 날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어려움이 닥치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좀 살만하다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좀 살만하다 하면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과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탄은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쨌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에게 시험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싫어하는 존재,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천국도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어느덧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탄의 계략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였다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대적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실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광야로 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다고요? 실패했습니다. 40년의 광야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였지만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었고 첫사랑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내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한 줄기 물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목마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받아서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서 사탄이 시험할 때에 그 3번의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광야의 시험을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마저 시험하였던 그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지만 다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얼마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단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이 시험 가운데서의 첫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인생의 경주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끝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시험받지 않은 것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의지와 결단이 너무나도 쉽게 꺾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구로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시험의 문제도 있지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요, 추상명사로 볼 수도 있고 성경 원어에 보면 남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기를.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어지면 다 해결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악한 자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있구나. 나의 건강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몸 관리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구나. 물론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물질의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문제,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환경과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받는다, 내가 악한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악한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현실을 가볍게 보지는 않죠. 시험도 있다는 것, 유혹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히 그것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제 결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기도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실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넘어질 수 있음은,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과 시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가 인정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